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가, 그리고 가장 궁금한 게 무엇인가,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것이더라고요. 저를 잘 보셔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받은 사람인가. 자,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이렇게 자신이 그렇게 없으셔요? 예? 나는 지지로 복을 못 받았다. 혹시 그런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여수르나 너는 행복한 자로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요. 이스라엘아, 너는 구원받은 자로다. 복받은 자로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저는 연말을 맞이해서 또 새로운 해를 준비하고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49장에 있는 12지파에 내리신 이 축복의 말씀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정말 내가 복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은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창세기 49장에 있는 말씀과 신명기 33장, 야곱이 12지파에게 축복했던 때로부터 약 50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마지막 사역을 마치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앞에 놓고 또 그 12지파에게 축복했던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실제 여러분이 힘세기로 따지면 우리는 저 짐승들에게 당해내지 못합니다. 호랑이가 발로 한번 치면은요, 우리는 나뒹굴어져 버려요. 나뒹굴어져. 이 머리가 쪼개져 버린대요. 세상의 맹수들, 힘 있는 동물들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그 앞에 전제되는 게 뭡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것이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를 다 멸망시키시고 제2의 시조라고 하는 노아를 통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복을.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우상의 도시에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지시한 그 땅으로 들이신 후에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게 무엇을 주어요? 복을 주어. 무엇을 주어요? 복을 주어요. 복을. 이름이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 그 자체예요. 우리는 복이에요. 복.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설교의 내용 가운데 첫 번째가 복이에요. 지금까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속적인 축복관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복의 개념을 심어주셨는데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성경을 완전히 계시를 마친 그 시점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무엇이 있어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많은 내용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실히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삭이 나이가 좀 들어서 눈이 흐려지고 체력이 쇠해지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더 사랑하는 에서 장남이죠. 쌍둥이 가운데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야곱은 에서를 더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삭은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적극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쌍둥이를 낳았는데 에서는 외향적이에요. 들 사람이에요. 아주 호전적이에요. 사냥을 잘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더 귀히 여겼던 것 같아. 그래도 내 대를 이으려면 하나님은 아무리 야곱이라고 해도 저렇게 활동적이고 싸움 잘하고 저렇게 힘 있는 아들이 대를 이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의 나이 137세에 체력이 세진 것을 알고 예서를 불렀습니다. 창세기 27장 4절에 보면 예서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좀 만들어 와라. 예서가 사냥을 해서 잡아온 그 고기로 항상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 것이다.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걸 누가 엿들어요? 리브가가 엿들어. 부인이. 그리고는 큰일 났거든. 리브가는 하나님이 이 쌍둥이 중에서 태중에서부터 서로 다툴 때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은 야곱을 택해서 믿음의 계대를 이어갈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리브가가 야곱을 급히 불러요. 빨리 와봐라. 네 아버지가 지금 망령이 들어서 예서를 축복하려고 한다. 그리고 양을 잡아보라 그래요. 양고기로 요리를 맛있게 한 다음에 그리고 예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라 양털로 카바를 했어요. 그리고 빨리 갖다 주고 네가 축복을 받아라. 여러분 이것을 별미 축복이라고 그러더라고. 별미 축복. 별미를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져가면 아버지가 그거 먹고 기분 좋아서 축복해 준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속아 넘어갈까요? 목회자에게 잘해줘. 나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까요? 이걸 별미 축복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런 것이 기복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기복이라는 말은 복을 구한다. 구할 기자, 기도할 기자예요. 여러분 이건 당연히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복을 주시옵소서. 예,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강림 오셔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복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복만 구하고 멋대로 사는 게 기복신앙입니다. 인간의 삶에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것은 인류학자들이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뭔 줄 압니까?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나는 거. 그걸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한국 땅에서 태어났어요. 내 부모를 바꿀 수 있어요? 운명이에요. 그건 운명. 바꿀 수 없어요. 내 성격, 기질, 체력,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요인들 여러분 바꾸기 못해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것으로만 세상을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바꾸는
바꾸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자녀가 내가 가난을 모면해야지.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요. 전략을 해요. 부를 창출해 나가요.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학자들은 말하기를 인간을 바꾸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타고난 운명,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유전적인 요소, 주위의 환경, 이것에서부터 탈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배우는 겁니다. 내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지식을 얻고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힘의 원천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는 신념을 뛰어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 외부에서 나에게 주신 그 힘과 능력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복을 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빌기만 해요. 빌기만 해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리브가가 야곱을 데려다가 네 아버지 축복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이고라도 가서 머리띠 밀고 맛있는 내가 요리해 줄 테니까 복만 받아. 이게 별미 축복이라고 이름 붙여지지만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 축복을 받은들 혹시 이삭이 자기의 생각대로 예서를 데려다가 축복을 해준들 아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건 억지로 이런 축복을 받게 되니까 야곱은 도망자가 되어서 수십 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믿었다면 리브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야곱은 그렇게 어머니가 시킨 대로 했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때를 조용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겁니다.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뭐 어떤 행적이나 그런 건 전혀 없이 역대상 4장에 야베스 이름이 갑자기 등장해요. 근데 4장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도 귀중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10절에 내려와서 보면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지난번 성경에는 복의 복을 더하사.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스라엘은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 게 그게 전통이에요.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준 걸 보니까 아버지가 없었든지 유복자였든지 가정에 어떤 뭐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야베스. 야베스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요? 고통이에요. 아무리 고통스럽게 출산을 하고 아무리 불행한 출생이라고 해도 아들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으면 됩니까? 야베스는 성장하면서 내 이름이 고통이야? 나는 평생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돼? 그러면 한 가지를 깨달아요. 태어난 것이 환경이 그래.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존귀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좀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큰 두 가지. 첫째가 뭐라고요?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유전적인 것들, 운명이라고 하는 것들, 내가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것들. 내 어머니 아버지 바꿀 수 있죠? 아이 뭐 내가 입양해서 가버리지 뭐. 못 바꿔. 이건 바꿔지지가 않아요.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부를 이룰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믿음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쌀 곳이 없도록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냥 뭐 싹싹 빌기만 한다고, 별미를 갖다 준다고 하나님이 그냥 혹 하고 속아 넘어가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자녀들을 모두 모이라고 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예언적 기도, 예언적 축복을 12지파 아들들에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137세에 눈이 좀 흐려지고 총기가 좀 흐려져서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그리고 에서에게 자기 생각대로 축복해 주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이 막았든지 아무튼 어떻게 했든 야곱에게 돌아가 버렸어. 그리고 그가 180살까지 살았으니까 43년 동안을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그의 나이 147세, 이제 기력이 다 해서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에 그리고 아들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 축복의 내용은 어떤 줄 아십니까? 총력이 있어요. 판단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조명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일이 축복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대다수의 우리 성도들, 청년들 한두 명 빼고는 다 50대 이상, 이제 50클럽에 다 가입을 하셨고, 다 60클럽, 다 70클럽에도 이제 가입을 많이 하시네. 예. 김슬아 집사님도 50클럽 가입 축하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고 해야 될 것은 이삭과 같이 살면 안 돼요. 총기가 흐려져요. 쌍둥이 아들을 구별을 못 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저버려버려요. 43년 동안을 참 영적 암울기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야곱이 떠돌이 생활하면서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죽기 전까지 총기를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가 되니 치매 환자들이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확신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자 스마일, 웃으면서, 여러분, 치매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치매가 빨리 안 와. 인상 쓰지 마세요. 예. 기도해야 돼, 지금부터. 이삭처럼 마지막에 망령 들어서 판단력을 흐려서 인생 마감하지 않도록,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마지막까지 그의 총기가 흐려지지 않도록. 어제 고등학교 같이 다닌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하고 나하고는 좀 각별한 사이였는데 서로 이제 떨어져 사니까 그동안 얼굴을 수십 년 동안 못 보다가 어제 봤습니다. 얼마 전에 나를 찾는다는 이 전화가 하나 왔어요. 행정기관에서. 이 사람 만나도 되냐? 그래서 좋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나를 찾고 있었더라고요. 그 친구를 제가 뭐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친구가 과거가 좀 파란만장해요. 머리 깎고 절간에 들어가고 동국대 승려 대학원 졸업하고 뭐 공부 막 그쪽으로만 했던 친구예요. 나중에 파괴하고 결혼을 했어요. 부부가 어저께 왔더라고요. 작년 말부터 좀 사람이 이상해졌대. 그리고 금년 3, 4월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치매라는 거예요. 근데 아주 특이한 경우. 한 번도 이런 환자를 못 봤다는 거예요. 급속히. 밤마다 내 이름을 부른대요. 밤마다 임동원 보고 싶다. 임동원. 그러니까 이 부인이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더라고. 나를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대요. 그러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행정관서에다가 한번 부탁을 해보면 어쩔까. 그래서 했더니 마침 공무원들이 내 이름을 거의 다 알아요. 장성에 있는 공무원들은 많이 저를 알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전화번호 가르쳐 드려도 될까요? 좋다. 그래서 한 달 전에 전화 왔던 걸 어제 만났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말년에 망령 들지 않도록, 영적인 이 총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내 인생을 굳게 세워가도록 지금부터 이 내 인생을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장자의 축복이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구약 성경에서 계속 장자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장자는 언약의 계승에 특권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지난 세대까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장자의 특권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장자는 대를 잇고 자녀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산도 장자에게는 2배를 주도록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갑절의 축복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쓴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의 스승 엘리야에게 나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말씀했던 이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당신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당신이 가졌던 영적 그 권능의 능력을 내가 이어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갑절의 축복을 장자에게는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장자가 그 특권을 누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2 아들 가인과 아벨 어떻습니까? 예. 나중에 가인은 아벨은 죽임을 당하고 가인은 버림을 당해 장자인데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요. 아브라함의 2 아들 물론 배다른 아들이지만 이스마엘은 장남이에요. 장남. 그러나 버림을 받아요. 이삭이 대를 이어요. 이삭의 2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 동생 야곱이 장자의 대를 이어가요. 야곱의 12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하지 않은 이 르우벤 장자입니다. 그러나 버림을 받아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많이 아프다고 하니 2 아들들을 데리고 할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받으러 가잖아요.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하는데 오른손을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어요. 그리고 왼손을 엇바꾸어서 장남인 므낫세에게 얹어요. 그래서 요셉이 가서 교정을 해주려고 아버지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여기가 장남이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을 하죠? 그래 나도 안다.
영적 총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대로 장자에게 왼손을 얹었어요.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장자의 축복을 해준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그의 왕통을 솔로몬이라고 하는 장자가 아니에요. 참 아직 나이도 어려요. 그 아들에게 왕통을 이어가도록 해요. 성경만 그런 줄 알았더니 세상 역사도 그러더라고. 조선시대 500년 역사 가운데 27명, 순종까지 27명의 왕이 있었는데 장자가 왕위를 이어받은 것은 9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혈통적인 장자인 것 같지만 영적인 장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영적인 장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장자는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장남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책임지는 사람, 사회에서 책임지는 사람, 가족 가운데 책임지는 사람으로 살아야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오늘 저는 결론으로 루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부터 계속 12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절 4절을 보면 루벤을 축복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다 같이 보시죠.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여기까지 출생의 순서에 따라서 탁월한 사람이에요. 4절 보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물의 끓음 같았다.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장자권을 빼앗아 가겠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참 파란만장한 가정, 복잡한 가정이에요. 야곱이 욕심이 많아서 아내를 4명이나 얻게 됐어요. 원래는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의 외삼촌이자 장인 라반이 큰딸인 레아를 먼저 야곱의 품에 안겨줬어요. 그래서 루벤은 레아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 고생했다가 레아를 얻었으니 또다시 사정을 하죠. 내가 앞으로 7년 더 할 테니 라헬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라반이 얼씨구나. 그리고는 라헬도 안 껴줘. 그리고 7년 종살이를 더해. 근데 라헬에게는 아이가 없어. 레아에게 아이가 있어. 태어난 아이가 누구예요? 루벤이요. 장남이에요. 루벤의 이름을 그의 어머니가 지었어요. 뭐라고 지은 줄 아세요? 루벤이라고. 루벤이란 뜻이 무슨 줄 아세요? 보아라,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나는 살판 났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 아들. 레아에게는 이 루벤은 축복의 근원과 같이 여겨졌던 아들입니다. 사랑받지 못했던 남편의 사랑을 루벤이 대신해 준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그 아들 루벤에게 축복한 내용은 탁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 이 말은 다 아시죠? 빌하라고 하는 맨 마지막 첩이 좀 젊었겠잖아. 그래서 루벤이 물이 끓은 것 같은 이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아마 이 빌하와 간통을, 그러니까 자기의 서모와 간통을 했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아버지의 이 권위에 대한 도전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마 그런 짓을 했을지 몰라. 그러나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장자권을 박탈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는 길이에요. 나는 멋대로 살면서 교회 출석 열심히 한다고, 나는 세상적으로 살면서 그냥 복을 달라고 빌기만 한다고,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셔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이 있은 이후에 50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광야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가나안 땅을 내다보면서 또다시 12지파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33장입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일 때문에 르우벤 지파는 멸절당해야 맞지 않습니까? 야곱의 이 축복대로라고 하면, 아니 저주대로라고 하면 르우벤은 설 자리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중보하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의 그 지파의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한 구절로 딱 끝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우벤이 비록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은 것으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실수와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누구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이제 용서받았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힘입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중대한 죄를 범한 이후에 회개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복이 있어요? 허물과 죄를 용서받고 가려진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빨리 복받는 인생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 죄 없어. 나 정도로 살면 천국 가는 거야. 나 정도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야. 혹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 안에 진리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자백한다고 하는 말은 동의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에 동의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입장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일 놈이야. 그럴 때 아이고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동의하는 게, 그게 자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큼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기도했던 이 기도는 바로 축복이 아닌 저주의 지파였었지만 그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말씀해 보면 제사장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하는데, 그 에봇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 꾸며져 있습니다. 근데 이 르우벤은 이미 그 보석에서 제외를 시켜버려야 될 그런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의 보석도 그 제사장 에봇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게 성류석이라고 하는 것이고 요즘으로만 에메랄드 보석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 에봇을 입는데 12지파를 다 짊어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거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편에 중보 기도자로 계셔요. 그러나 우리가 중대한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축복의 대일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르우벤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12지파가 땅을 차지했던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사해가 있죠, 사해. 그 오른쪽에 보면 루벤 지파가 빨갛게 보여요, 안 보여요? 맨 아래 파란색이 사해 바다 염해거든요. 예, 그 옆에 보면 루벤 지파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저 헤브론,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 왼편이거든. 근데 가나안 정복 이전에 이미 그 땅을 자기들이 차지하고 그곳에 살아. 여러분, 이것은 좀 불행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가지는 못해 바라보고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뭐가 마땅치 않은지 모르지만 구역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축복의 이 모임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회에 들지 않고 항상 교회는 나오는 것 같은데 참 그 아웃사이드에서 항상 비난하고 비판만 하고 그러면서 그냥 얼쩡거리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천국은 하나님이 알아서 보내주실지 모르지만 축복에 대해서는 항상 열애가 된다고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르벤이 정말 회복이 됐다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죠. 그 땅에서 땅을 차지해서 분배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르벤 지파 출신 가운데 지도자가 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이. 사사가 한 13명 정도 되는데 르벤 지파 출신 사사가 없어요. 선지자도 없어요. 그냥 묻혀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어떤 단체에 또 모임에 저는 아웃사이드에 있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동창 회장도 했고요. 대학 동문회 회장도 했고요. 지내놓고 보니까 뭔 회장이 많아. 지금은 당회장이고 광주신학교 가면 이사장이고 지역에 가면 또 사회복지협의 회장이고 우리 복지법인재단의 이사장이고 뭐 내가 감투욕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웃사이드에 있어서 그 단체에 편두리에 서갖고 그렇게 못 살겠더라고. 한마디 해요. 너 잘났으니 네가 회장을 하라. 그런 것 같아. 여러분 교회 섬기는 것도 좀 적극적으로 섬겨야 돼요. 이 나라, 이 교회, 또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의 특권을 좀 누리면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언약의 계승의 특권은 유다지파에게 주어서 유다지파에서 왕이 나오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족보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르벤이 뺏긴 겁니다. 대를 잇고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이 제사장의 이 축복의 권한은 레위지파가 차지를 해요. 이 땅에서 갑절에 땅을 받는 것은 요셉 지파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나누어서 받습니다. 르벤은 그냥 이름만 걸치고 그렇게 있는 지파로 끝이 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코로나를 거치면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앞으로 한 3달 동안, 4달 동안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의 이 복에 거듭되신 말씀으로 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같이 말씀을 좀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